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주께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큰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어서 놀라고 큰 평화와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사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물론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랍비라고 하는 것 유대 사회에서 참 좋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랍비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세 혹은 이게 근현대 교회를 오면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 또 꿈인 또 좋은 일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지원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학령 미달로서 수도사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너무 간절해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요리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라도 좋겠냐? 좋습니다. 저는 요리사 좋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못 되고 요리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도사님들은 들어가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노동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요리사는 뭘 해야 돼요? 밥 해야 되는 거죠.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수도사 가운데서 수도원 원장을 뽑는, 그러니까 수도원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뽑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요리사로 들어온 분이 수도원 원장이 된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학령 미달로여서 수도원이 못 된다, 수도사가 못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많은 수도사들을 제끼고 그분이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일을 하는데 이분은 주방에서 계속 요리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수도원 원장이 됐을까? 그 비결은 바로 이 섬김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섬김의 비결. 이분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는 수도원에 일하는 게 너무, 수도원에 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삶이요. 그래서 시장을 갈 때 여러분 시장 가서 요리를 주기 위해서 재료를 사러 가잖아요. 재료 사면 썩은 걸 사야 되고 싱싱한 걸 사야 돼요. 싱싱한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것을 고를 뿐만 아니라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신선한 식품을 만나게 해주고 값싼 식품을 만나서 우리 수도원 식구들 정말 잘 먹일 수 있게 해달라. 은혜를 부어달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만남의 은혜를, 식품 만나고 좋은 상인 만나고 이렇게 만남의 은혜를 기도했습니다. 또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 주님, 제가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씻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 불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내 마음의 죄악을 덜어주시고 나를 뜨겁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짧은 기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배우시지 못한 분이 때 화려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 갈 때 좋은 음식 만나게 하고 좋은 재료 만나게 하고 좋은 상인 만나게 하고 갑절한 거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음식을 만나면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감사하고 기쁜 거야.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죄악을 씻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고, 또 불을 보면서도 불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옆에서 들을 때도 무슨 물건을 사는데 기도하냐? 가서 물 좋으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거 만났다고 또 그렇게 감사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맨 처음에 기도는 그냥 말마다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기도를 조금하게 짧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쌓이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들의 짧은 기도, 부족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꾸준함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움의 끈도 얇은 분이 그 수도원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건데, 입술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의 삶이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을 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어요? 맨 처음에 보면 그런 걸 기도하고 된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한 가지의 뜨거운 기도 제목을 깊게 파고 계속 파고 두드러게 파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 날마다 기도를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신 분도 있어요. 엎드려 부르면서 정말로 정말 자기 땅 한 평 없으면서도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 뒤에 오시는 나는 신발끈도 되지 못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광야에 또 그 요단강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는 무리가 생겼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인기로 보면은 예수님 저리 가라의 인기였어요. 또 수없이 많은 제자도 생겨났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도 덜어서 예수님한테 가라고도. 근데 자기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나는 사실 쇠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계속 인기가 범범 타올라서 내가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방문과 함께함과 은혜를, 사랑을 내가 감당하는 건 나는 이게 쇠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높아야 된다. 이 얘기가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인사치레 이거니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죠. 지금 그 사람이 인기가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데. 근데 그분은 그걸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저는 아무런 소리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목이 잘려져 가지고 죽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이 번쩍하고 불과 같이 역사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표 기도 좀 화려하고 유수한 기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자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알 요나단 왕가도 사실 왕은 당신 다윗이 되어야 된다. 나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왕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섬겨서 그를 세워놓으니까 자기는 전쟁터에서 죽어가지만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마지막까지 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주만 해도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저자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라토너 가운데 이봉주라고 하는 선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황영조 씨와 비슷하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어떻게 보면 금메달은 황영조 씨가 따지만 은메달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이 이봉주 씨는 자기 인생에서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해요. 즉 42.195km를 혼자 힘으로 뛸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30km 몇십 킬로까지 뛰어주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따라가면서 호흡도 갖추고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시작하고 나서 어떤 애 42.195km를 뛰는데 어떤 경우는 한 5km만 뛰어도 숨이 막혀서 난 죽었다라고 하는 고비가 온대요. 10km가 와도 또 어떤 데는 5km 떼오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10km 떼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40km 떼오는 경우도 있고 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함께 앞에서 뛰어주는 선수, 그 친구는 그 속력대로 뛰면은 42.195를 뛰지 못한대요. 그렇지만 내 뒤에 오는 선수를 앞에서 공기정이라든가 힘을 복두다주기 위해서 뛰는 선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친구를 하는데, 그걸 하던 친구 때문에 바라보면서 숨이 차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도 고비면서 참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데 자기 인생에도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앞서가면서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운데서 이끌어주고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 따라만 가도 나는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길을 앞서가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이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30절의 말씀이거든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의 활동 분량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즉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병도 고쳤죠, 말씀 증거하셨죠, 기사의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저 집 가면은 저 집은 내가 누구 고친 집인데, 저 집은 누구네. 다 안다는 거죠. 갈릴리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강화에서 5, 6, 7, 80년 사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자다 보면 저 집은 누구네 동창내고 누구네 사돈내고 누구네 친구의 친척이고 동생이고, 뭐 우리 화도를 가든 저기를 가든 거기 뭐 어디 가서 있다 보면 양사를 가든 화도에서 내리에서 왔시다 그러면 거기 내 친구 누구네, 이게 안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인데 오히려 조용히 지나가셨다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다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머무르고 갈릴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감당하고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뭐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공생의 마지막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활동하면서 인기와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이 막 나타나는데 제자들만 특별하게 훈련을 다시 한번 시키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죽음마저도 우리 주님을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 묻기도 두려웠다. 깨닫지 못했다. 아니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친히 수족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능력을 해주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그 일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실까? 또 뭐 살아난다는 소리를 하실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행하셨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괜히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기가 괜히 물어봤다 이상한 소리 날까 봐, 혼날까 봐,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겠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거잖아요. 예?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후딱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질 거다. 그 다음에 부활할 거다. 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너희들 길가에서 토론한 것 한 게 뭐냐? 토론한 것이 뭐냐? 그들이 잠잠했다는 거야. 왜? 주님 앞에 얘기할 거리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쟁론했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모임의 주제예요.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최고의 주제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여기 우리가 초막을 여기다 짓고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맙시다. 이 산에서 삽시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야, 조용히 해라.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얘기를 안 합니까? 더 잘합니까? 더 잘하는 거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야, 내가 말이야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말이야 내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 너무 좋았어. 야, 이 골치 아픈 세상 나는 것보다 그 길이 너무 좋았어. 나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만난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 이런 내용.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와 좋겠다라고도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넌 그랬어? 야, 만약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야, 나는야 저기만 예수님이 그 글판에서 설교할 때 5,000명 굶줄 때 나는야 오병이어를 구해다가 내가 다 바친 사람이야. 그래서 5,000명이나 먹고 낳고 12명이나 남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이제 꺼내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또 빌립은 또 뭐 이렇게 하고 이 12 제자들이 다 서로 자기 자랑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난 뭐 이번에 추석에 뭐 받았잖아, 뭐 했잖아 하면서 막 떠들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거 갖고 그러네. 속으로 그래요, 사는 사람들은. 나는 떤거 배웠어. 아니,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대회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안 준다 이거야. 나도 받을 거 받고 나도 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잘난 체 하는 게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왜 이 일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기세로 보면 예루살렘의 공생의 마지막에 기세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나라 접수하는 것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권세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고 모든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매년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 취임하고 뽑잖아요. 그때 누가 더 대통령 옆에 있었냐에 따라서 때로는 무슨 뭐 장관이 되거나 오늘 뭐 귀한 직위를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충성 경쟁을 하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세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을 섬기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세상에서는 우뚝 서고 올라서고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원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십니다. 어린아이는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어린아이는 방치돼요.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부족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당연히 안는 게 너무나 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자기 자녀도 아닌데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인원도 포함도 안 되고 밖에 무시하는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나를 이렇게 품으면 결국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못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올라가는 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원리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를 올려주는 게 나라다. 그러면 무시당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할 때 나도 같이 무시한다라고 하는, 세상이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길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무시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대접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인데 무시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왜 영접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복되게 되어지고 귀하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복된 것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번 추석 때 잘 지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복되게 섬겨주는 가족의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서로 나눠서 하는 게 있으니까 저 무난한 추석을 보내고 즐거워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가 화목되어지고 안전하게 되어지고 하면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섬기는 사람을 손길을 통해서 그 모임과 또 그 공동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를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은 것을 뺏고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딛고 이러서야지 내가 승리하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원리인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기까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닮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느냐? 많이 배운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도, 아니 1억 갖고 하는 사람과 10억,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이기겠어요? 1억 갖고 하는 맨날 당하는 거야. 10억, 100억 하는 사람한테. 아니 영어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출을 해요? 그러나 4개국 영어, 일어, 독어, 중국어 막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수출하는 거하고 어떤 게 이게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이기게 돼 있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 원리대로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찾아 구하게 되어지면 돈 많은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야. 작은 돈을 가지고도 시작할 때 크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문을 열어주셔서 높은 이유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원에 학력이 못 돼서 못 들어온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간에 요리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또 온전하게 그 기도하는 대로 섬기다 보니까 그 수도원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가장 높아지는 은혜를 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의 원리에서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기도한 대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귀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우리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저거 세리다, 저건 창기다, 저건 뭐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보다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병들어 있는 자들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으면, 낳고 천한 병, 그렇게 그 병 들었니? 얼마나 의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병이 깊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 근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게 되어지면 그의 병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즉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경쟁으로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들에게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고 말씀으로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절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큰 사람, 센 사람, 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동물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진리가 함께할 때 그 뜻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은 때로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주의 가르침의 귀한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국의 수바이저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 그는 북한의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내려와서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많은 환자분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기의 권세,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 본받고 섬기며 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라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못 배웠다고 가진 것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또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주신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분의 뜻만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다 같이 다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서 장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편에서 큰 권세를 가질까? 또 어떻게 하면 그 부귀를 가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지만 주님과 나와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길을 가장 복되고 찬란하게 살아가고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참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참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원리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너무 빠져서 힘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자유하시고 주 안에 소망 가지시고 주 안에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